이 시라고 하는 것은 함축적인 용어를 사용하죠. 또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편을 이해할 때는 중요한 게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저자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그 배경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는요, 저자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항상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시편 56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 표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6편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하였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게 된 그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이 배경을 알고 이 시를 읽으면 훨씬 은혜가 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죠. 또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자신을 지명수비하고 죽이려고 하자 견디다 못해서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도망자의 마음을 아시죠? 가끔 우리는 몇 년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다가 붙잡혔을 때에 그 도망자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차라리 잡혀서 마음이 편하네요. 이 말은 도망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쫓기는 삶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 왕의 그 추적을 피하여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 사울 왕에 의해서 추적을 당하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지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안전하게 사울 왕의 그 추적으로부터 내가 피하여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원수의 나라인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가드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것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올바른 행위가 아니죠. 여러분, 블레셋은 원수의 나라잖아요. 자신이 물맷돌로 쓰러뜨려 죽인 그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나라의 장수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원수의 나라인 그곳으로 도망을 가서 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금방 알아보았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본다는 게요, 좋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어디 나가면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죠.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공항에 가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보는 거예요. 다
단일 기도회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아봐요. 예국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 아주 힘들어요. 예. 자,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윗을 금방 알아보았어요. 자, 사무엘상 2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너무나 자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왕에게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내 신분이 뽀롱이 났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막 몰려왔어요. 자, 사무엘상 21장 12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제 도관의 든지가 되어버렸잖아요. 사울이 안전하게 자기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죠. 예. 다윗은 현실적으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숨어 지내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가장 안전하게 내 자신을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적들의 손아귀로 달려간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두려움이 몰려왔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게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제 살아남으려니까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고, 그래서 갑자기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에서요 설교자가 아니면 찬양 인도자가 조금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거품이 좀 묻어도 우리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 말은 하나 두면 다 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자꾸 그거 혹시 나오지 않을까 닦고 그러는데, 예. 보는 사람도 불편하더라고요, 그죠? 예. 뭐 물론 이건 미친 행동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만 지금 이제 다윗은요 왕 앞에서 미친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에까지 이렇게 묻히고 그 다음에는 대문짝에다가 막 그적거리면서 미친 짓을 했어요. 70인 역본을 보게 되면 대문짝을 쿵쿵 때리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미친 자로 가장해서 막 침을 흘려대면서 손가락으로 막 낙서를 하면서 그러면서 막 주먹으로 어때요? 주먹으로 대문짝을 막 때리는 그런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자,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다윗이 이런 긴박한 순간에 이런 미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악신 들린 사울왕의 행동에서 보고 배웠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친 연기도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본 사람이 하기 좀 곤란하잖아요. 사울왕이 악신 들렸을 때 미친 행동을 했는데 그때에 아마 보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의 국경선을 넘으면 이렇게 취해지고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또 어떤 사람이 막 두려워도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선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의 국경선을 넘었는데 잘 됐다?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잘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신앙의 국경선을 넘었는데 잘 됐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자, 엘리멜렉의 가족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은요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방인의 땅인 모압 땅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갔는데 비참하게 된 거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왔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기근을 인하여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 같으니까 누이라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됐죠. 사라가 심히 아름다워서 그 소문이 궁에 있는 바로에게까지 들려서 마침내 사라가 바로의 궁으로 이끌림 바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뭐 그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런 책망을 하게 되죠. 창세기 1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죠, 이런 이방인에게 지금 막 책망을 듣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을 책망해야 되는데 지금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을 막 책망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자,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의 국경선을 넘으면 이렇게 사람이 취해지고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족들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국경선은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나름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있을 때에 넘어서는 안 되는 신앙생활의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죠. 자,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는데 어때요? 근데 그 집에서 막 제사를 쓸 수 있는 음식을 만들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뭐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뭐예요? 선을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많아요. 근데 그 신앙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왜냐 그러면 그것이 내가 오히려 보호를 받을 것 같고 신앙의 국경선을 넘으면 안전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보이죠. 그때는 그 이기를 모면할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큰 어려움과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당해도 신앙의 국경선을 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자.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다 듣고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고 그래서 쉽게 신앙의 국경선을 넘게 되면 그때는 이 길을 모면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내가 고난을 당하고 말지, 이렇게 말하면 그때 그 순간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아버님 얘기 좀 할게요. 저희 집이요, 시골에서 정미소를 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과거에 정미소를 했다고 그러면 어떤 집안이죠? 잘 사는 집안이에요. 옛날에는 정미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이 좀 잘 살았어요. 그런데 망하게 된 이유는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망했어요. 그래서 집도 넘어가고, 가지고 있는 땅도 다 넘어가고 이제 거주할 곳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기억이, 그 집이 넘어갔는데 그 넘어간 사람의 주인이 와가지고 막 밤에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던 거 기억이 나요. 그때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죽더라도 교회에 가서 교회 가까이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교회 가까이 왔어요. 교회 사택이 있었는데 그 사택이 방에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큰 방은 이제 전도사님이 혼자 사시는 전도사님이시니까 그걸 쓰시고,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조금 컸어요. 거기에 우리 가족 전체가 들어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택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시대의 신앙은 교회가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예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서울에 올라오시라고, 장로님, 아마 그때 서울에 올라왔으면 그 다음 뭐 다 여기 뭐 밭 아니었어요? 다 밭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곳에 와서 땅 사고 그랬으면 부자가 됐겠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교회를 버리고 어떻게 떠납니까? 교회를 안 떠나셨어요. 계속 시골에 머무르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버님이, 그때 그 심정 그랬겠죠. 교회 앞에 가서 강구를 하셨어요. 재혼하지 않겠다고, 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혼자 어떻게 사시겠어요, 연세 드신 분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족쇄를 내가 풀어드려야 되겠다. 스스로는 못 풀잖아요. 아버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변에 할머니들이 자주 온다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오게 되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약속한 그 족쇄를 내가 풀어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아버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버님 올라오시라고. 그러니까 아버님 반대를 안 하시고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 재혼을 이제 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기준이, 그러니까 기준이 중요한데 아버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저는 제 기준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전도사니까 내가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되면 목사의 어머니로서 어떤 분일까? 뭐 여기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선을 한 2번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분도 참 좋았어요. 저는 첫 번째 분도 너무 좋아서. 근데 그분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분은 피아노 치고 신문 보고 하는 게 하루의 주된 일이었어요. 그분은 시골에 가서 도저히 살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손에 물 묻히고는 못 사는 분이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좋아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는 안 됐어요. 근데 2번째 분은 정말 제가 좋았어요. 그분도 저를 좋아하고, 그분도 아버지보다는 저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딸이 2이 있었는데, 뭐 이 방송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딸이 2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들이 장로님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재혼하게 되면 자신들이 자꾸 어머니를 뵈러 가야 되는데 대전 이남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머니를 자주 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에게 대전 이북으로,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도 아버님은 굉장히 갈등을 하셨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왜?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마지막 내린 결론은 저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아버님의 신앙은 언제나 교회 중심이었어요.
교회와가 멀어지면 안 된다. 교회 가까이 있어야 된다.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저희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에요. 예. 대부분의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안정된 게 주어져도 먼저 교회를 생각하면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쩌면요, 신앙의 국경선을 넘지 않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 다윗 역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려움이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치게 만든 거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했다면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고, 그랬다고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한다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예. 자, 아무튼 다윗은 이 급한 상황 속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연기를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이 미친 행동에 블레셋의 왕이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2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 연기에 이 블레셋의 왕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이런 미치광이를 데려와서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호통을 막 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목숨을 건지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은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 다음 주일에도 또 묵상할 텐데, 이거는 이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블레셋 땅에서의 그 절대 자신의 신분이 들통이 나서 이젠 죽게 된 상황에 있을 때에 지은 시고, 시편 34편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은 시입니다. 자, 시편 34편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두 번 나왔어요? 항상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라고 말하죠. 항상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나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모든 환경들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원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거기서 돌아와가지고 뭐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때가 아니에요. 이 길을 모면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쫓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언제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항상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내가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바뀌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막 쏟아지고 내가 원했던 기도의 응답이 임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관계가 더 악화될지라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찬양도 멈출 수가 없다는 얘기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시편 34편 2절이죠. 다 같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자, 여호와를 자랑하겠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다윗이요, 그 블레셋 땅에서 자신의 신분이 들통이 나서 이제 완전히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자기가 뭐 연기를 잘해서, 자신의 어떤 기지가 뛰어나서, 자신의 어떤 지혜로움 때문에, 운이 좋아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위기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목숨을 다시 건졌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자랑하겠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간증이잖아요. 간증.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많이 하는데 이 소그룹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증입니다. 간증.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만나잖아요. 일주일 지나서 만나잖아요. 아니면 이제 방학 끝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나면 간증은 없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아이고 많이 말라가지고 오셨네. 아이고 살이 그냥 많이 쪄 오셨네. 뭐 좋은 일 있었어요? 요즘에 뭐 어떤 영화가 좋은 건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물론 뭐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간증.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그룹이 건강한 소그룹이 되려면 이런 간증이 넘쳐나야 돼요. 근데 모일 때마다 간증이 없어요. 이것은 죽어있는 소그룹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소그룹이라면 반드시 그 소그룹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윗은 블레셋 땅에 들어가 자신의 신분이 들통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힌 상황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여기 사용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뭘 다뤘어요?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죠?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자, 여기서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없고 우리 남편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니라는 말인데, 이 하나니라는 말이요 5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긍휼, 자비, 불쌍히 여김, 인애, 은혜, 이런 5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뭐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그 상황 속에서,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업적과 공로를 내세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그동안 제가 목숨 걸고 우리 사랑하는 조국과 그리고 사울왕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이 그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 골리앗을 물리친 것,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런데 제가 왜 이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변명하거나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오죽하면 제가 여기까지 도망을 왔겠어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쫓겨다녔다고요. 하룻밤도 제가 다리 쭉 펴고 잔 적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땅까지 피신왔겠습니까?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지금 이제 신분이 들통이 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과거의 공로와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또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지 않고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그래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드렸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다윗에게는요, 내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죽으면 내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일이 보장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들, 지난번에도 한번 와서 어떤 분이 간증했잖아요. 단일 기도회 때인가요? 그 선교사님이 했던 얘기가 지금도 제게 기억되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무슬림 지역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요, 내일을 약속하지 않는데요. 왜요?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일을 약속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내일이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언제 만나자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자신에게 내일은 기약될 수가 없는 날이잖아요. 내일은 보장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텐데 이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다윗이 그 당시에 처해했던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기도를 가장 많이 드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57편에서도요 동일한 기도를 드렸어요. 자,
시편 57편이니까 56편 다음이죠. 5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근데 시편 57편의 표제도 보게 되면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지금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굴 속에, 동굴 속에 숨어 있어요.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도 다윗은 무슨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은혜를 갑절로 더블로 내게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갑절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내게 은혜를 더블로, 갑절로 내게 주십시오,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말은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했으면,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동굴 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자, 시편 123편 3절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자, 시편 123편을 표제를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나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러면 금방 우리가 와닿는 단어가 있죠. 멸시. 어떤 얘기죠?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 택한 선민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불에 타고 막 그럴 때 이방인들이 뭐예요? 멸시하잖아요. 택함 받은 백성이 그러네, 할례를 받았다며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만,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나 봐, 그러니까 성전이 불에 타지, 뭐 이따 이 소리. 이런 멸시와 조소를 당할 때 그것이 넘쳤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를 향한 이 멸시와 조소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입으로 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를 향한 저들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는 분, 조롱을 받고 있는 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 조롱과 멸시를 내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꼭 그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절절히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사모했고, 가장 많이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편 2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거기도 보게 되면 뭐예요? 내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9편 13절도 있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예, 그 다음 시편 25편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가운데 외롭고 괴로우신 분 계세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다음에 시편 30편 10절의 말씀도 있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시편 31편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고통 중에 있고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1편 4절도 있겠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앞자나이다.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정말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할 때, 근심과 고통이 밀려올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이여, 위기의 상황에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33장 2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자, 여호와여,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자, 거기 보게 되면 아침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주께서 우리의 팔이 되시며, 그런 말이 나와요. 아침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강단에서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선포되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음도 은혜고,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은혜고,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은혜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깨달음도 주어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고, 은혜를 받아야 순종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우리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고 불평이 아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요, 가장 먼저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은혜가 사라지면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했는데,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우리에게는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에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죠.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게 뭘까요? 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 눈에 뭐 보좌가 펼쳐져 있지 않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기도가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예배의 자리가 필요하고 기도의 자리가 필요해요. 근데 정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자리가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사라져 가고 있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3년을 거치면서 결정적인 게 뭐냐 그러면 예배의 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사라졌어요. 기도의 자리가 사라졌어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요,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시편 86편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고난이 막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시켜 준 적은 없어요. 고난이 면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요, 그 은혜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23편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래,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실 때에 내 영혼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었음을 믿고 오늘 이 밤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우리 영혼에 가장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